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의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권위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것이 없고요.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위주의의 모습은 바람직하진 않지만 권위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한 국가, 한 사회, 한 공동체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권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위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일을 펼치시면서 예수님을 접촉한 사람들은요, 공통적으로 예수님에게서 권위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바로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존 맥스웰 같은 리더십의 권위자도 리더십의 핵심을 뭐라고 했냐면 영향력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있죠. 예수님의 권위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또 예수님의 권위의 비밀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리 말씀 31절, 32절에 볼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드린 사람들은 뭘 느꼈을까요? 권위를 느꼈는데 어떤 권위였을까요? 어떤 권위였을까요? 말씀이 권위가 있더라. 말씀의 권위를 느낀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요, 언제나 말씀을 전하실 때 보면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시험도 어떻게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렇죠? 네. 나사렛 회당에서 첫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소명을 어떻게 밝히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근거해서 밝히셨어요. 주님은요, 당신이 전하는 말씀이 당신의 주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드러내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예수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라고 말씀해요. 자, 사도 바울이 강론을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을 가지고, 그렇죠? 뜻을 풀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철저히 말씀에 근거해서 그 뜻을 풀어내고자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가 위대한 역사를 가져오는 것은 왜 그럴까요? 말씀 자체가 가진 능력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에도 보면 여러 가지 설교의 종류가 있어요. 주제 설교, 강해 설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강해 설교가 참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설교를 되게 이렇게 축복하셨고 크게 쓰셨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설교에 뭐 어떤 철학적인 심오한 깊이가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요, 말씀 그대로를 단순하고 명쾌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빌리 목사님 설교의 특징을 보면요, 항상 시작할 때 어떤 말이라고 하냐면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기를이라는 그 표현을 써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에게 말씀의 권위, 말씀의 권세가 함께한 이유가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다스릴 줄 알고 우리의 영혼의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이 가진 능력입니다. 말씀이 가진 능력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 가장 권위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뜻을 그냥 대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가장 큰 권위가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은 가려지고 하나님 말씀만이 드러나야 됩니다.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닙니다.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부대에 근무하다 보니까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대요. 근데 이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설교를 1시간씩 하신대요. 병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떠니? 저희 예하부대 목사님이셨으니까. 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요, 목사님 설교가 아니라 할아버지 이야기 듣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병사들이. 제가 그때 좀 놀랐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말씀이 어떻게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어떤 할아버지의 좋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또 33절 말씀을 보면 회당 예배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요 소리 질러 예배를 방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후 귀신이 예수를 알아보고 우리를 멸하러 왔냐고 소리치죠. 35절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을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이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갔노다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36절에 보면 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권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 권위는 귀신에게 명령하여 제압하는 말씀의 권위였지만 동시에 뭐냐면 귀신들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권위를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의 권위는요, 내가 스스로 높이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역 자체를 통해서 입증이 됩니다. 사역자의 존재는요, 그냥 사역자이기 때문에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뭘까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역의 행위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적의 행위일 수도 있고요. 인격적인 행위일 수도 있고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하는 사역의 성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보고 사람들은 사역자를 어떻게 할까요? 존중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꼭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티 인도자를 하시면서, 교사를 하시면서, 구역을 인도하시면서, 아니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같이 이야기하면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그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단순히 말을 잘한다고 해서 영향력이 나타납니까? 아니죠. 그렇죠? 삶의 모습 가운데, 내가 드러내고 있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건 절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가 말로 됩니까? 안 돼요. 그렇죠? 그럼 뭐로 해야 돼요? 삶으로 해야 돼요. 내 삶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삶으로, 내 삶이 정말 주님을 닮은 삶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그 모습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사역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3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권위와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권위는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표징이고요, 능력은요, 내적인 임재를 뜻합니다. 내적인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진정한 외적 권위는 뭐부터 시작될까요? 내적인 능력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능력은 뭐와 관련 있느냐? 성령과 관련 있다라고 말씀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거 고등학교 때 수련회 때 배웠던 암송 구절인데 아직도 기억나요. 왜요? 밥 먹을 때 외웠거든요. 네, 식사 이거 안 외우면 밥 안 준다고 그래서 외웠던 말씀인데 아직도 기억나요. 근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 뭐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권위를 사모합니까? 그렇게 세워져야 됩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권위는 말씀의 권위였고 사역의 권위였고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의 권위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간 모든 사역자 중에 역사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8절에도 보면 가버나움 회당의 그 말씀을 증거하신 후에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렇죠? 회당에서 나와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부터 나와요. 자,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로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죠?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뭘까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셨잖아요. 아멘? 그러면 얼마든지 먼 거리에서도 말씀 한마디로 딱 고칠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도 그렇게 고치셨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시몬의 장모에게 가까이 가셨어요. 가까이 서서 그 곁에 서셨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인간에 대한 애틋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0절 말씀 한번 볼까요? 40절 말씀 여러분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일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뭐예요? 한 사람 그들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모치신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개인적인 관심과 애정을요,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모치셨다고요? 일일이 한 사람.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르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을 때 그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시죠. 그리고 뭐 합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설교 후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다락방에서 이 제자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의 더러운 발을 일일이 씻겨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런 결론을 내리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발을 씻어주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권위는요, 높아짐의 권위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요, 그냥 억압하고 사람들을 윽박지르는 권위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무엇이었어요?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저도 목회에 이렇게 지경이 넓어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관심 갖는 게 참 어렵다는 걸 느껴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름을 알아가고 또 삶을 알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가끔 지금도 헷갈려요. 네. 분명히 이렇게 비슷비슷해요. 이해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네.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이 떠올라요. 아이고, 참 예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품으셨는데.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함께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렇게 품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권위는 세상의 권위와 분명히 달랐습니다. 말씀의 권위였습니다. 성령의 권위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의 권위였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힘의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낮아짐의 권위였고요, 섬김의 권위였습니다. 일일이 그리고 끝까지 사랑한 권위였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그 권위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제가 초등부 전도사 할 때, 목사 되기 전에 초등부 전도사 할 때 교회 일찍 가면요, 아이들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한 친구한테 너무 이렇게 일찍 오는 귀여운 친구가 있길래, 너는 전도사님 사랑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때 사랑한대요. 귀엽더라고요. 네. 물어봤죠. 그럼 얼마큼 사랑해? 했더니 처음에 이만큼 사랑한대요. 속이 상했어요. 이만큼밖에 사랑 안 한다니까. 네. 근데 나중에 제가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가스라이팅 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냐면 얼마큼 사랑해? 계속 물어봤어요. 제 마음에 들 때까지. 근데 이 친구가 뭐라면 겨우 억지하면서 이만큼 사랑해 그러는 거예요. 네, 제가 얼마나 벅차던지요. 가스라이팅 했지만. 네. 근데 그 아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뭐가 떠올랐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 다 내어주신 만큼.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만큼, 이만큼 그 사랑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제가 그 아이를 통해서 그때 깨달았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이렇게 놀라운 사랑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느낍니다. 우리는 권위라고 말할 때 말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저절로 세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요, 말씀으로 세워졌고요, 성령으로 세워졌고요, 사랑으로 세워진 권위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 권위를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욕합니다. 왜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권위가 없어진 것 같아요. 이런 권위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권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권위를 다시 한번 세워나가며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권위, 예수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의 권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